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나눌 은혜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이 가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나하고 맺었던 약속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니면 얼마나가 아니라 몇 번이나 있었을까? 혹시 한 번, 세 번,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양문교회 좋은 교회를 택했구나. 참 잘 택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생각,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싸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과연 내 영혼이 소생할까? 망가졌던 내 몸과 마음이 어디로 가야 치유를 할까? 그래서 세상은 다니다 아니면 또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이 타 종교에 온 몸을 바치면서 과연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들이라 할지라도 자신과의 약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확신을 주는 사람은 조물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의 의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무슨 때만 되면은 그 만신의 깃발이 지붕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러한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봅니다. 내 남편이 혹시 딴짓거리는 하지 않습니까? 또 내 남편이 이번에는 좋은 직장에 진급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물어보도록. 아니,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의 세상 속에서 사는 얘기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때가 되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알리는 의원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또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직접 찾아가지 않고 또 부인을 통해서, 자기 지인 비서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찾아가서 요번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혹시 어떤 일이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까? 옆집에 아파트에 불이 나지 않았을까? 또 내가 있는 그 공단에 불이 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번 홍수의 시골에 있는 선산에 묘가 다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하여간 여러 가지의 그 걱정거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5시부터 뉴스를 시작해요. 또 어느 곳은 24시간 뉴스를 시작하죠.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과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내게 하루를 주셨군요 하고 그 감사,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잠시 1분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석이 잘 돼요. 영과 진리로 내 맑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로 예배에 나간다라는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예배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예수의 영이 들어있고 성령의 영,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 수도 되고 또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부피로 따져보면 가장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품고 태평양 같은 마음을 품고 전 세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1분 1초라도 앉아서 정신이 깰 때까지라도 묵상을 하며 주님 오늘 하루도 새 날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바로 묵상을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내가 이길 것이지 내가 도전할 것이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은 이와 같이 이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에 또는 잠깐 중에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환상을 볼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무서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꿈인 것입니다. 꿈은 힘 하나도 안 들어. 눈 감고 편안하게 내 육신을 쉴 때 잠을 잘 때에 그 꿈에 나타난 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꿈의 환상을 보았다면 바로 대화의 창을 바로 여십시오. 주님 내게 왜 오셨습니까?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대화의 창을 바로 열어야지. 무서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꿈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잠시 잠깐 찰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긴 시간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안에 있어. 근데 그 꿈은 스토리가 있는 그 꿈도 잠시 뭐 1초도 안 될 때도 있고 잠시 잠깐. 응?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간의 찰나를 놓치지 말고 찬스를 잡아 대화의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베델 광야에서 그랬고 오늘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과 대화의 창을 엽니다. 그 후에 나오는 모세는 늘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아주 말로 막 불러내는 거예요. 나 미치겠어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의 세상을 걸어왔다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났습니다. 광야 40년을 우리는 벌써 지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대화의 창을 열 때는 감추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너를 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 큰 상급을 내가 주겠다. 아니 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았어도 내 후손이 없습니다. 내게 금과 은을 주셔서 내가 물건 이 금은 무화가 많지만 이것을 이어갈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집사로 살았던 엘리에셀을 그의 나의 후계자로 여기고 물려줄까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자기 후손이었습니다. 자기 이 일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식이 없는 집에서는 그래. 후손 나는 못하지만 후손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남부럽지 않아요. 자기의 병사 318명이나 있어요. 군대 병사예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갈 때 가서 도로 데려오잖아. 찾아오잖아.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해봐. 사병 318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남들로부터 부름을 받겠어.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해봐. 보통 식량 가지고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 다 군말 없이 불만 없이 그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하란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 그런 그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의 아픈 가슴을 찔러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내가 너에게 그걸 줄까? 이렇게도 안 물어봐. 너에게 큰 상급을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입이 뻥 터진 거야. 아니 여기 큰 상급이라 무슨 다 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받을 거라고는 내 후사밖에 없는데 후사는 이미 나에게 걸렸으니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네 허리에서 나와야 네 씨다. 분명한 건 네 씨다. 그럴 때에 사라는 문발치에 서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매달 한 번씩 하는 그것이 끊어진 지도 언제인데 아이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끝난 뒤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횃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비둘기부터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아라. 내가 그 앞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넘습니다. 언제나 지나가나 입안이 새기 전에 지나가나. 그런데 안 지나 소저녁에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낮 한밤이 되는 한 밤중도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나 지나갈까 저제나 지나갈까. 아마 밤새 본 사람 나을 거예요. 거의 새벽 한 3시나 돼가게 되면 어때요? 아예 눈꺼풀이 두껍고 양눈이 도저히 잠깐이라도 눈을 딱 감았다 떠야지 좀 눈이 덜 시큰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그 새벽녘에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횃불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횃불이 안 지나가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안 지나가시는데 내가 딱 갔는데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횃불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뭇별을 바라봐라. 그 별들의 수요만큼이나 네 자손들을 주겠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완전히 내 생각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난 그 날부터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여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내 생각, 이거 모두 다 버려버리고 말씀에 우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곧 언약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은 곧 바로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서 의가 쌓이고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의를 쌓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할 일 없어도 읽고 그 읽어가는 가운데 믿음이 쌓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나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나와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나를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벌써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한번 살아볼 만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 만한 것이다. 예수는 나를 친구 삼아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바로 나를 성공에 이끄시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꼭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봐요. 밤에도 잠을 못 자.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아. 오늘날 왜 주식은 밤에도
비트코인은 밤에도 막 하룻밤만 자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아, 내가 산 비트코인이 이거 이 밤에 얼마나 불렸을까? 내일 아침이면 얼마나, 세상에 열심히 다니는 회사의 직원도 한 번 주식에 빠지니까 그 주식 시장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핸드폰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 회의에 앞서서 나가는데도 그 밑에서,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바라봐요.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만. 그 노예 앞에 여러분들 당당합니까? 절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와의 언약이라면 그 나와의 언약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의 의로 여겨진다. 남들은 나를 뭐라고 해도, 남들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남들은 나를 비웃어도 나는 예수님과 친구, 그 친구의 관계를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아침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이 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이 하루를 잘 지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대화를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감사의 대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낸 것은 감사. 내가 오늘 아픈 것도 요만큼 아픈 것에 대해 감사. 더 많이 아프면 어떡할 뻔했어. 요거 조금 아픈 거, 요거에 감사.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길 가다가 넘어진 그것도 감사. 아유, 가다가 똥차하고 부딪혔으면 어떡해. 그것도 요즘에 무보험처럼 붙지면 그 어떻게 보상도 못 받고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감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끄덕끄덕 눈을 감고 졸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눈물이 감겨 어젯밤에 밤을 새고 나서 일에 지쳐서 피곤하여 눈이 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기쁜 일이 있겠지. 그냥 아무 볼 것도 없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되면 참 일어나서 가야지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필요를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가 풀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활력이 되어 또한 힘찬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이 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나의